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제22장 새벽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새벽 기도에 관하여 두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은 다윗 왕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그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고 새벽에 내가 눈을 떴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오늘 본문 외에도 그는 많은 시편에서 특히 그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등 얼마나 새벽을 사모했던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그는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한 집안의 막내로 자랐지만 마침내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되되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 돼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거든 우리 모두도 새벽의 사람이 되어줘서 한번 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일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새벽을 깨워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면 반드시 새벽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기도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삶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시간인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의 96쪽에 보면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새벽의 중요성들 4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의 책을 보면서 새벽에 잠을 자면 거기 같이 우리 9절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새벽을 잠은 자면 꿈을 꾸고. 이 본문 한번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을 잠을 자며 보내는 사람이 있고 깨어 기도하며 맞이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아멘.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쁘다, 오늘 할 일이 많다, 이런 일들을 늘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새벽에 기도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그래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될 일들이 보이죠. 그죠?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우리의 행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 다 같이 읽게 봅니다. 시작.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글은 사실 제가 만든 글은 아니고 오래전에 새벽 거인이란 책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에 관한 공부를, 특히 새벽에 관한 공부를 할 때 한 200여 권의 책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새벽 거인, 벌써 한 20년 전에 된 책이니까요. 어떤 사람이 새벽이 정말 그렇게 소중한가, 그래서 이제 새벽을 이렇게 탐구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새벽이 정말 그렇게 소중하냐, 그러면서 그 책의 마지막 결론이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참 그때 저에게 인상 깊었던 규절이었어요. 그래서 늘 제가 마음에 새기고, 내가 새벽을 소중하게 여기면 새벽이 나를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벽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 첫 번째, 자 97쪽부터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는 새벽은 하루 중에 첫 시간입니다. 새벽이 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냐면, 여러분, 새벽은 하루의 24시간 중에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왜?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말할 때는 새벽은 24시간 중에 일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그저 한 일부가 아니고요, 오늘 이 새벽은 하루의 시간을 위한 시간이다. 시간을 위한 시간이다. 즉 새벽은 하루 24시간을 디자인하고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획을 세우는 전략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똑같은 군인들이 있어도 1000명의 군인이 있더라도 그 중에 지휘관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지휘관은 1000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1000명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 지휘관이 어떻게 지휘하냐에 따라서 그 1000명이 어떻게 전쟁을 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죠. 그 1000명의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전략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새벽을 어떻게 우리가 깨어서 하루를 준비하고 계획하냐에 따라서 하루가 정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러니까 모든 건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출발이 중요하고 시작이 중요하고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앞으로 계속 만날 겁니다. 앞으로 1년을 만나고 5년을 만나고 10년을 만나는데도 처음 만났던 인상이 가장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갑니다. 그와 같이 하루의 첫 시간은, 새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루의 첫 시간이라는 거죠. 내가 깨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시간이고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하루 중에 일부가 아니고요,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시간,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 그래서 새벽은 전략적인 시간이다.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전략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를 들면 똑같은 축구팀이 두 팀이 시합을 하는데 한 팀은 어려움이 생겨서 그날 감독이 나오지 못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감독이 전략 전술을 짜서 시합에 나가는 팀하고 아무런 전략이 없이 그냥 나가는 팀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뻔하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냥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산다는 것은 전략이 없이 하루를 사는 것 똑같은 겁니다. 깨어나서 하루의 전략을 세워서 하루를 사는 사람하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바쁘다 늦었구나 오늘도 할 일이 많구나 그러고 사는 사람하고 하루의 열매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새벽은 반드시 깨워서 우리가 하루의 전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뭐냐? 새벽은 하루 중에 첫 시간이다. 첫 시간이다. 첫 시간에는 먼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충분히 기도하고 전략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이 새벽에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벽이 소중한 이유는 새벽은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의 균형을 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은 균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부정적으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안타깝지만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늘 세상과 사람과 모든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본성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늘 부정적입니다. 늘 부정적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안타깝지만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생각이 균형을 잃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연구하고 하버드 대학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연구를 했어요. 왜 인간이 이렇게 부정적이냐?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뭐냐? 인간이 처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고 우리가 많은 전쟁이나 또 재앙이나 인류가 이런 어떤 큰 환란을 통해서 인간이 그렇게 사고하는 쪽으로 진화를 해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부정적인 거 아시죠, 그죠? 우리는 늘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늘 남들이 안 좋은 이야기들 이런 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늘 잘 되고 좋은 일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안 좋은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 상대를 보아도 그 사람을 우리가 좀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가장 먼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야, 저 사람 나 속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만나져야 되는데 저 사람 또 나를 속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서로 경계를 하고 보니까 서로 인간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진화해 오는 것이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뉴스가 다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까? 다 부정적. 오직 복음만이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매일매일 이 생각의 균형을 기도의 자리에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부정적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도 말하는 일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일들에 대하여, 판단하는 일들에 대하여 오늘도 매일매일 균형을 맞추고 살아가자. 그냥 제가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제 서재에 시계가 있는데 하루에 그게 꼭 30초씩 늦어져.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고쳐 쓰고 있어. 우리 시계도 하루에 조금씩 고장이 나. 버리지 말고요, 고치면 돼요. 제가 시계를 버리려고 생각하다가 조금씩 조정해 쓰면 되더라고요. 시계가 좀 늦어지면 또 제가 좀 조정해 놓으면 하루는 가요, 걔가. 우리도 하루는 가요. 새벽마다 생각의 균형을 조정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본성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대립적으로 보고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보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어서 상대를 신뢰하고 상대를 믿고 상대에게 소망을 두고 만나자는 거죠. 여러분, 참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상대에게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또 거짓말했지. 그 얘기는 뭐냐? 지난번에도 거짓말했던, 그냥 당신 거짓말이지 이러면 되는데 또 거짓말. 이 한마디가 상대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당신 그냥 거짓말했으면 또 거짓말하네. 이렇게 하면 이미 그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너는 언제나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그럼 관계가 깨어지는 거거든요. 당신 왜 이번에 거짓말했어? 이러면 그냥 거짓말을 바꾸면 되는데, 우리는 늘 사람들을 볼 때 이미 그 사람을 갖다가 부정하고 보니까 관계가 세워지지 않아요.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모르게 매일 그렇게. 여러분, 한번 정말 제가 제안할게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정말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하는 얘기를 적어보고 안 되면 그냥 녹음이라도 해봐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누구냐 싶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게 나였어? 저는 정말 그런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 종일 한 이야기를 적었어요. 지금 노트로. 그래서 제가 저를 한번 훈련한 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벽은 반드시 생각의 균형을 조정해서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하루가 날마다 복되고 귀한 날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복된 날이 될 거예요. 살면 살수록 나를 돕는 자가 많아지고 살면 살수록 서로가 사랑하는 이가 많아지길 바라요. 오늘도 여러분 한날의 모든 만남이 복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새벽은 반드시 일어나서 하루를 살기 전에 고장난 생각을 고쳐야 된다. 조정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한 건 완전히 망가지진 않았어. 조정하면 돼. 할렐루야. 새벽에 또 조정하고, 새벽에 조정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한날 한날이 늘 관계가 깨어지는 날이 아니라 회복되고 가까워지고 형통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새벽은 영적인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도 늘 잡음이 있어요. 저도 지금도 라디오를 듣거든요. 음악 채널 라디오를 듣는데 정말 늘 이렇게 채널을 맞춰놓으면 또 조금 틀리고 또 틀리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또 조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채널이란 게 언제나 완전하지 않아요. 맞춰놓으면 또 좀 그게 틀어지고. 물론 디지털은 다릅니다만 아날로그 채널은 또 그게 밀려요. 그래서 그럼 또 조정하면 맑게 깨끗한 소리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채널도 언제나 한번 정해진다고 견고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채널을 늘 조정해야 돼요. 저도 제가 늘 저의 영성을 관리하는 첫 번째 늘 제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놓친다면 어떡할까?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저는 늘 저의 삶을 제가 스스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볼 때 정말 성경을 보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감사한데, 정말 어떨 때는 그냥 글자만 읽혀질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기도해도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럴 때는 금식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영적인 채널을 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새벽마다 깨어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될 터인데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새벽에 영적인 채널을 조정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늘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앉아서 충분히,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영적인 채널이 이게 빨리 조정이 안 돼요. 시간이 좀 걸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면 절대 안 돼. 이게 마음을 편히 갖고 차분히 앉아 있으면 이게 맞춰지는데, 이게 무슨 기계를 맞추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충분히 앉아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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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이 맞추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마음이 느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채널을 조정하자. 네 번째, 새벽은 꼭 깨워야 된다. 왜? 하루의 골든 타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에는 골든 타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 그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루 중에 우리에게 가장 골든 타임입니다. 뭘 해도 다, 예를 들면 새벽은 아주 집중력이 높은 시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새벽의 좋은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똑같이 새벽에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또 보면 새벽부터 TV를 틀어놓거나 이런 분도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세상 소식을 듣고 하루를 사는 건 너무 안타까워요. 새벽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루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이, 가장 집중력이 높고 정신력이 발달되고 깨끗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제 저녁까지, 어제 늦은 밤까지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잠을 자고 나면요 대부분은 그것들이 다 잊혀져요. 참 감사해요. 잠이라는 게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잠자기 전까지는 그렇게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을, 그래도 자고 나면 어느 정도 씻어져요, 그죠? 그리고 새벽은 첫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우리 생각이 흐트러질 거야. 그러나 이 새벽은,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에 비유하면 새벽은 아직 아무 그림도 그리지 않은 하얀 백지와 같은 거예요. 거기는 무엇이든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침이 시작되면 거기에 누가 와서 까만 줄도 그어놓고 붉은 줄도 그어놓고 흥크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 인생은 거기에 흥크러지는 거예요. 뭔가 새겨지고 뭔가 그려지고 바꿀 수가 없는데, 새벽 첫 시간은 뭐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얀 종이와 같은 거죠. 이게 새벽입니다. 밑그림을 잘 그려놓으면 하루를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은 꼭 깨어야 된다. 서양 속담에 새벽은 사람의 입에다가 황금을 넣어주는 시간이라 그래요. 여러분, 절대 이 비밀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매일매일 여러분만 황금을 가지시길 바라요. 새벽은 그 사람의 입에다가 황금을 넣어주는 시간이에요. 새벽,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정말 새벽이 여러분을 소중한 사람 되게 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내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면 새벽을 깨우십시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새벽은 정신을 훈련하는 시간이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만 정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근데 그 마음을 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정하면 물론 그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 되겠죠. 그냥 우리가 겉으로만 노력하고 힘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하다가 이내 넘어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금방 포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한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정한 사람, 그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정하는 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정신은 훈련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깨닫고 참 놀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내가 좀 정신이 맑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정신이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요. 정신을 훈련하면 된다. 정신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사고하면 좋아요, 여러분. 사람의 정신은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뇌도 늙어지거든요. 그럼 정신력이 흐려져서 기억력도 분별력도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도 나이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생각을 하고 책을 보고 뭔가를 정신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가만히 있으면 뇌가 정지된다는 거죠. 뇌를 자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뇌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새벽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뭐 돈을 벌고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온전히 자기 정신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끊임없이 나의 정신을 발달시키는, 환상 보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정신력을 훈련하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 들어야 돼요. 새벽은 기도해야 돼요. 새벽은 입술을 열어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력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헤아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마음을 정하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아야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오늘 화목하게 해야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냥 행복해야지. 그냥.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랑해야지. 내가 다 주고 사랑해야지. 잘 안 되면 그냥 죽어야지. 사랑하다 죽어버려야지.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토와 만나는 사람들이 복된 하루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웃과 가정이 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